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차리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오늘 이렇게 3일째 되는 저녁에 아버지 말씀 앞에 나와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7장, 8장, 9장을 통하여서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애굽이 믿었던 우상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증명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 쏟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스스로를 자기 힘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장, 9장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7장 같이 읽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 같이 나니라. 아멘.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거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온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9장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회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부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무엇을 함께 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이적을 함께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보통 이제 뭐 몇 대 맞을래 하면은 2대 맞겠습니다, 3대 맞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10대를 때리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대 맞는 동안에 이 바로가 회개를 하거나 마음을 돌이키거나 하나님께로 자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시면서 그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막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이제 초년병 구약학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고 또 때리시고 악하게 하시고 또 때리시는가?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는가?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하신 거다. 이 정도로 이렇게 타협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을 들고 교수님, 이거는 말씀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애굽의 왕 바로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 열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이제 B+ 나왔죠. 수업 열심히 듣고 시험도 잘 치고 했는데 뭐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10대를 때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도 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끔 이제 회초리를 들거나 어머니한테 이제 맞는 일이 생기면 어머니는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뚝 그쳐,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이렇게 한 대만 맞아도 어떻게 됩니까? 막 울음이 나오는 거죠. 두려움과 서러움과 막 울음이 나와서 울음을 끄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껄떡껄떡 거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씻떡거리지도 마, 막 이렇게 겁을 주시면 이렇게 참으려고 그래도 잘 안 참아져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또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맞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안 때려야 안 울지. 어머니가 울지 말라고 하셨으면 때리질 말아야지. 때리질 말아야 안 우는데 울지 말라고 자꾸 때리면 계속 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바로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430년 동안 자기 노예로 쓰면서
괴롭힌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열재앙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군데? 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노예지. 나 하나님 모르는데 안 보낼 거야. 딱 잘라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믿고 있는 모든 신들과 그리고 네가 여태까지 내 백성을 네 노예로 썼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노예 삼아서 괴롭혔던 그 괴로움을 너에게 갚아줄 거다. 이유는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모르는데 그럼 알려줄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모른다고 했던 여호와, 그 여호와를 경험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출애굽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10가지 재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 8장, 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쭉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모세가 그 믿음의 담대함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앞에 나가서 그냥 제사 드려. 안 돼. 너희들이 우리 제사 드리는 거 가증하게 여기잖아. 제사 드리면 돌 던질 거잖아. 가서 우리는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담대하게. 그 전까지는 나는 여호와 모른다, 돌아가라 하면서 백성을 더 괴롭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과는 다르게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 앞에 다시 설 때마다 이 모세가 담대하게 바뀌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 시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 또 애굽 왕 바로의 그 시각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을 모른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7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강물이 피색깔로 빨갛게 변했다, 무슨 녹조가 끼듯이 홍조가 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피 색깔로 변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속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까요? 살지 못해요. 물고기들은 물속에서만 살죠. 그러면 온 강물이 피로 변했다.
이것은 그냥 빨갛게 피 색깔이 됐더라 이게 아니라 진짜로 일주일간 피로 변했다라는 건데, 그 피로 변한 그 강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손을 펴서 나일강과 호수와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 물을 마시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게 죽어서 부패해서 썩은 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온 강이 피바다예요, 피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던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피처럼 변했다, 피 색깔로 변했다 아니라 강물이 완전히 피가 된 거예요. 진짜 피가 된 거예요. 피비린내와 생선 썩은 내와 이 혐오스러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일강의 신 하피 그리고 물의 신 크놈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나무 그릇으로 돌 그릇으로 강물을 받아서 신처럼 섬겼어요. 그리고 이 나일강이 주는 생명력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가 기르는 짐승을 살리고 우리가 농사 짓는 농작물을 살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정한수 떠놓듯이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나 돌 그릇에 그 물을 떠서 모셨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펴서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할 때 나무 그릇마다 질 그릇마다 피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하는 물에도 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술객들, 성경에는 지혜자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무당이에요, 무당. 당시에는 이런 술객과 무당을 굉장히 높은 학문으로 쳐줬어요. 그래서 요술사들 이런 자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피로 변하게 했으면 자기들은 그 피를 다시 물로 변하게 해야지 자기들한테 이로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을 가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집집마다 그릇마다 피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고 믿었던 생명의 신, 우리를 살핀다라고 여겼던 그 나일강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3번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은 각각 무엇입니까? 우리 먼저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는 그 피로 변한 나일강에서 기어 올라온 거예요. 물속에 이 피로 변하니까 물속에서 살지 못하고 기어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막 떡반죽 그릇, 침상 막 이런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발 디딜 틈 없이 개구리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 개구리가 이집트 개구리는 지금은 관상용으로도 이렇게 잘 많이 사람들이 찾고 하던데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가지고 이 만화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개구리처럼 생겼어요. 한 마리만 보면 좀 귀여워요. 청개구리처럼 생기고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크기가 주먹만 해요. 배는 하얗고 볼록하고. 그런데 그 개구리가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데 밥상 위로 올라갑니다. 밥 먹는데 밥그릇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잘못 발을 헛디디면 개구리를 밟아서 개구리가 터지고 냄새가 나고 혐오스러운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구리는
다산의 신 헤케트라는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산의 신 어떻게 됩니까? 출산하는 임산부가 배가 개구리처럼 볼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에요. 항상 뭐 출산한 것처럼 많이 알을 낳고 하니까 다산의 신, 그들이 믿는 신이다라는 거죠. 그 다산의 신 헤케트를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셋째 재앙은 뭡니까?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이 재앙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땅 치자 티끌이 붕, 먼지가 붕 뜨면서 그게 이가 돼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뛰어 올라가는 거죠. 이 땅의 티끌, 땅의 먼지가 이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게 했다. 이것은 땅의 신 게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땅의 신을 믿었어요. 이 땅의 신 게부가 땅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과 먼지와 이런 모든 것까지도 이 땅의 신 게부의 관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게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농사가 잘 되고 땅이 나를 돕고 혹시나 걸어가다 땅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이 뭐 땅에 관련된 발붙이고 사는 땅에 관련된 모든 안정과 평안함을 관장한다고 여겼던 그 계부가 쫙 올라와서 사람들의 머리와 몸과 짐승들에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지금은 없죠. 거의 뭐 멸종되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 있다라는 얘기를 요즘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이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하고 놀고 오면 이를 옮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 집 딸내미하고 놀지 마라, 동생한테. 걔 이 있더라. 머리 부비고 막 인형놀이하고 그러지 마라. 근데 그렇게 놀고 오면 얘가 밤새 머리를 긁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큰 이 달력, 하얀색 달력을 이렇게 펴놓고 찬빗으로 머리를 쫙 빗기셔요, 어머니가. 그럼 빗기다 보면 이 새까만 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손톱으로 그거를 이제 똑똑 찔게 죽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가 한두 마리만 있어도 온 머리가 간지러워갖고 막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런데 땅에 먼지가 올라와서 그게 다 이가 돼서 머리와 몸과 옷과 짐승들에게 다 들러붙었다? 그건 재앙이죠, 재앙. 잠을 잘 수 없고 고통스러워서 하루 종일 긁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긁는 거예요. 이것이 땅의 신을 불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던 티끌이 생명이 된 거잖아요. 이라는 생명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이것을 애굽의 무당들, 그 지혜자들, 요술사들, 그 술객들, 그들이 못 해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사단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단은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해요. 땅의 티끌이 살아있는 이가 되게는 못하는 거죠.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신 계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 재앙은 파리의 신 우아트라는 파리의 여신을 그들이 섬겼어요. 또 풍뎅이의 신 케프리라는 신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풍뎅이와 파리 같이 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충들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파리를 우상으로 섬기고 파리를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은 사실은 신약 시대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한다라고 비난했죠. 이 바알세불이 바로 파리 귀신이에요. 파리 귀신. 그러니까 파리는 당시에 짐승도 키우고 굉장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파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구더기 많이 생기고 썩은 데에서 막 파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공포감을 가질 정도로 많이 왔던 거죠. 그래서 파리 우상을 섬기면서 그 파리 우상이 파리를 막아주기를, 풍뎅이 우상이 풍뎅이를 막아주기를, 우아트와 이 케프리가 좀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그렇게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해충들을 일으켜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파리는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보호막을 쳐주시고 애굽 땅의 파리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니고 설명이 가능하던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9장 3절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읽는 지금 성경에는 심한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가축의 생명을 직접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왜 가축의 생명을 치셨을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서 내려오는 그 풍족한 물로 말미암아 농경 문화가 굉장히 발전됐고 그냥 아무데나 씨만 뿌려놔도 풍작이 일어난다는 그 정도로 애굽 땅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김해 평야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늘 논이면 논, 밭이면 밭. 그래서 논에는 쌀 벼농사만 하고 밭에서는 밭농사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지리 시간에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도 논밭이 있는데 거기도 그냥 논은 1년 내내 논이고 밭은 1년 내내 밭이에요. 그런데 이 김해 지역은 그 낙동강이 주는 풍요로움과 그 땅 자체의 비옥함 때문에 1년에 한 땅에서 몇 번의 그런 농사를 짓는데 일단 물을 받아 놓으면 논이 돼요. 그래서 논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논농사를 다 짓고 나면
그걸 뽑고 나면 거기다 감자도 심기도 하고 비닐하우스 쳐갖고 토마토 심기도 하고 한 땅에서 1년에 두세 가지 작물을 한꺼번에 그렇게 농사를 짓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는 처음 봤고 한국 지리 시간에 배운 그 지식하고도 맞지 않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낙동강이 주는 그 풍요로움과 기름짐이 야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일강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은 더한 거죠. 그런데 이 풍요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 짐승, 소가 풍요의 상징이 되는 우상입니다. 암소의 신 하토르라는 신이 있고 황소의 신 아피스라는 신이 있고 또 소 형상의 신 멤비스라는 신이 있어요. 자, 이상하죠? 그냥 소는 소, 뭐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암소신 따로, 황소신 따로, 소 전체의 신 따로,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소라는 짐승이 밭을 갈아주고 땅을 갈아줘야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가 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는 어디 하나만 걸려서 그냥 무병장수했으면 좋겠는 게 소원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계를 샀을 때 이게 안 고장나고 오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암소의 신 따로, 황소의 신 따로, 전체 소의 신 따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소가 있어야 농사 짓고 소가 있어야 풍요가 없고 소가 있어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들이 소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세계의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그렇게 섬겨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와 농사를 관장하는 신, 그 소의 형상의 신을 쳐버리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 죽게 만드시는 거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예전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짐승에게 옮기는 심한 돌림병은 악질, 그리고 오늘 이거는 독종이라고 예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성 종기, 독종, 악성 독한 종기라는 뜻이겠죠. 이 독한 종기,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의술과 치유의 신 임호텝이라는 우상과 전염병을 통제하는 신인 세크메트라는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임호텝이라는 신을 주제로 하는 영화도 있죠. 이집트라는 영화입니다. 그 이집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임호텝이 자신이 영생불사하게 자기를 그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관을 탁 열면 자기가 막 살아나는 거죠. 이게 치유의 신 이모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치유의 신과 그리고 전염병 통제의 신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는데도 참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뭔 이렇게 신이 많고 뭐 이렇게 우상이 많을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바로 살아있는 신인 파라오, 하늘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바로까지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입니다. 자,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이 우박은 하늘과 날씨를 관장하는 여신 누크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누크라는 여신은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그들이 이렇게 섬겼던 그런 우상인데, 애굽은 지금은 뭐 이집트라는 나라를 여행 이제 금지국이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은 예전만 하더라도 이 이집트가 세계 프로골퍼들의 전지훈련장으로 1위로 꼽혔던 곳이 애굽, 이집트예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충청도 사람이 비가 탁 오는 것을 보고 아이고 비 와요 이렇게 하면 비 와요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비가 그쳤대요. 그 정도로 애굽은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와도 금방 그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이 전지훈련하기에 딱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명한 골프장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지역이에요. 이집트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전무후무한 기상이변이 일어난 거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라 뭐가 같이 떨어집니까? 불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과 불이 같이 떨어져서 나무가 부셔지고 그 농작물에 손해가 있고 그 모든 이 애굽 땅에 밖에 메어놨던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짐승들을 집안에 들여놨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상이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날씨를 관장하는 신, 그 여신 누크, 그것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너희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구원을 선물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짐승을 집안에 넣어놔서 짐승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죽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애굽 온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애굽 온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쉰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힘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체험되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체험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